교회에서 복음은 모든 것이다는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마다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복음 누림이 다다. 그럼 꼭 기억을 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 누림이 다냐? 복음 누림 속에 기도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른 기도응답,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말씀 잡고 기도한다, 의미가 기도응답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셔야만 내 이름의 의미가 실제되면서 응답도 실제 받을 수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되어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열리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 66권 어느 한 챕터 어떤 부분만 강조하면 안 돼요. 성경 66권을 아우러서 언약을 제대로 잡고 우리가 누림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면서 이 성경이 이 복음 누린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걸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확신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구약에서 한 요절은 창세기 3장 15절이고 신약의 한 요절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은 예언이고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성취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아우러서 한 요절 드린다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 의미가 내 것 되어야만 올바른 기도응답도 들어있고 말씀이 말씀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렸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시아 언약, 좀 시간의 여정은 있었지만 그 메시아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누렸다. 근데 누가 증거했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메시아 언약 가지고 살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모세 5경을 기록한 모세가 모세에 대해서는 아예 메시아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애굽에서 왕자로 있는 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더 귀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능력들을 누리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님이 말씀한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그것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제대로 깨달았다. 그래서 설교가 그리스도가 주제였고 현장에서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주제였다. 두 요절 드렸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내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에게 은과 금도 나눠주는 거 기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그런 것처럼 날 쳐다보지 말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히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게 16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간증 속에 들어있고요. 특별히
시대에 복음을 제대로 갖고 누렸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두 요절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자기네 모든 삶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요절을 정리한다면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내용에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25절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제대로 잡고 누리게 돕는 게 말씀 이루는 거다. 그러면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신앙인 정체성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복음 누림이 다라는 거, 언약 잡고 올바른 기도 응답과 성경이 보여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우리 제2여성교회 팀들하고 같이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 주간에 갖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연세가 있는데도 지난번에 우리 제1여성교회 만났는데 그 연세 80이 다 된 그런 분들이 정말 그 복음 누리면서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 성령의 능력을 아주 실제 누리면서 자기를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제가 제2여성교회를 보면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분들이 말씀의 능력들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요즘에 목사님 주일 메시지나 수요 메시지 이 메시지가 너무 은혜되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정리해서 그때 놓친 거를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노트를 펴놓고 이 서론에 뭔 얘기를 했는지 주로 서론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좀 서론을 많이 참고하세요. 서론에 한 10분 15분이 주요 메시지의 주류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일 메시지든 수요 메시지든지 그런 그 내용 속에 그걸 요즘에 그래서 다시 지금 들으려고 한다는 고백을 좀 들으면서 감사했고 또 한 분은 어떤 그런 자신 가정에 그런 자녀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질병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그 부분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지난주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 중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가는 그래서 모든 걸음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군병들에게 잡히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내가 성전일 때 잡지 않고 너희들이 왜 여기에 와서 나를 잡느냐?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49절인데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치셨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분이 간증을 하길 뭐냐면 자기 가정에 그 자식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성경을 응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역사해서 태어나게 됐다고. 그는 감사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 잡으면 세밀하게 거기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러지 않고 인도받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깨달은 게 너무 기회해서 플러스 알파 하나 또 찾아서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내용을 찾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모든 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 23절 24절에는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나누려고 막 찢으려고 그러니까 그 찢지 말아라. 우리 제비뽑기 해갖고 나누자.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옷 제비 뽑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리고 19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목마른 것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 안 죽으니까 뼈를 꺾어서 이렇게 죽는 그런 모습, 죽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그 뼈를 꺾으려고 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미 죽었어. 그래서 뼈를 안 꺾었다. 근데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잘 깨달은 거죠. 그렇게. 그리고 어떤 한 분은 본인이 이제 뭔가 이렇게 신앙을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복음 누림 속에서 어느 분이 욥기서를 읽으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욥기를 써있는데 전에보다 이렇게 참 은혜롭게 욥기서가, 왜 대화하잖아요 주로. 욥이 얘기하고 친구들이 얘기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읽는데 은혜죠. 예전 같으면 성경을 한 서너 장 읽으면 아유 뭐 그런 거보다 이러고 덮어버렸을 텐데 왠지 그냥 은혜롭게 그게 막 성경을 읽고 싶어갖고 끝까지 그냥 단숨에 읽어 나갔다는 거예요. 읽어 나가는데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 40장 2절. 40장 2절에 뭐가 나오냐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트집 잡는 자, 내 삶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서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근데 이분이 그거를 딱 이렇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삶을 살아오는데 트집 잡는 인생이었다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그런 내용들이. 예전에 제가 그 욥기서를 읽으면서 제가 불치병이 있을 때 뭐가 은혜되는 요절이라 그랬어요?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그래서 맨날 정금같이 나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 누리면서 정금같이 나온 얼굴이야, 이 얼굴이.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그래서 저는 지금 실버 시대잖아요. 여러분 실버 시대에 여러분 80, 100세 사는데 건강에 사는 지름길이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는 지름길. 다른 거 없어요. 복음 고백 선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적 환데이션을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마음 생각에 환데이션을 바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그리고 삶도 아주 테크닉 있는, 아주 누구하고도 어려움 없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2 여성계와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야, 말씀의 은혜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누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확인하면서 확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고 승리 주시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23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복음,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죠.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이 왜 오셨냐?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토요일 금요일 날 여러분 그 성경 범위 알려드렸는데 마가복음 4장 9장 10장 15장을 읽으시라. 그런, 여러분 그걸 한두 번 읽고 주일날 오셔야 여러분 메시지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메시지의 키워드는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4장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준 내용이 4장이에요. 그래서 4장의 내용 속에 특별히 거기 42절에서 44절인데 특별히 그 43절 44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 전도를 우리가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야 할 이유, 그 축복을 알고 누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누가복음 10장 내용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그걸 놓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줘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내용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깨닫게 된 게 은혜고, 이거를 알게 된 게 정말 많은 그런 선지자들과 임금도 못 깨닫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됐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 깨달은 거, 이 시대의 축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거 못 잡고 있어요. 복음 누림, 그리스도와 성령 누림 속에 기도응답이 들어있고 말씀 성취,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21절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정말 믿음 가지고,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데 저는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그냥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사람. 한번 몇 번 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고백 선포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열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보게. 그럼 볼 것을 봐야 돼요.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바른 눈이 열려야 되고 성경에 바른 눈이 열려야 되고 그런 축복.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저는 요즘에 정말 신앙 생활에 제가 60여 년 만에 이거 발견했거든요. 복음 갖고 누려야 올바른 신앙인이다. 정말 올바른 기도응답, 올바른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고 그 축복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중심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는, 정말 복음의 의미가 뭔지, 복음의 축복과 능력이 뭔지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거기에는 특별히 16절에서 우리가 19절까지를 좀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아서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영적으로 포로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뭐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여러 가지 삶에 눌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주님이 어떤 일을, 그래서 포로된 자, 이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에게서 거기서 해방받고 승리하도록, 눈먼 자, 보지 못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도록, 눌려서 어려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에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죠.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들을 볼 때 이런 의미를 갖고 인도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4장 31절에서 37절인데 특별히 31절 32절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도 가르치시며 그가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 있는 세상에 어떤 지식 전달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지식은 사회에서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를 배우기 위해서? 복음 제대로 깨닫고. 왜냐하면 인간은 복음 알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66권이 4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원래 인간, 창세기 3장 문제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원과 승리 인간, 계시록 21, 22장은 천국 인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 있는 보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가는 길에 보면 현수막이 써 있어요. 신천지 11만 5,560명. 지금 원주에 10만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원주가 지금 30여만이잖아요. 그럼 30여만에 10만 명이면 지금 3분의 1이 신천지요. 그리고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공토에 천막 쳐놓고 전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혹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제대로 알아야. 지금 성경 제대로 모르면 다 유혹받습니다. 성경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 복음 누리셔야 돼요. 복음 누려야만 기도응답 받고 성경이 바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특별히 성경 66권 전체를 아우러서 뭘 설명하고 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조금 더 강조한다면 창세기 3장을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3장 제대로 알라고 인간 문제와 답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교재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복음 누림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중심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중심을 갖고 인도받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와 70인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그 누가복음 9장은 12사도를,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제자를 그렇게 불러서 그들을 세우는, 근데 그들을 세워서 뭘 하기를 원하냐? 그들을 불러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위임한다. 위임, 부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을 너희들이 가서 하라. 그거를 부탁하는 내용이 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사도를 불러서 그걸 위임해 주시고, 그리고 70인을 불러서 그걸 위임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았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위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자,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뭐 했냐? 지금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모든 능력 권세를 주어서 정말 승리하도록. 그래서 그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 지금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당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삶을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받도록, 저는 복음의 능력 속에 전인격 치유가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 제대로 받으면 전인격적으로 기도응답도 받죠. 말씀 성취도 누리면서 기도응답 구원 역사,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음의 증인들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8번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드렸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손을 얹는다는 말이 성령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구원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래서 저는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린다면 누구든지 전인격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치유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는 이제 70인 제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사도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이 70인은 평신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평신도도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 전도를 유임받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7절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마리 강도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그런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0장, 그럼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특별히 거기 30절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한 제사장, 이 제사장은 목회자를 얘기해요. 목회자도 그냥 버려두고 간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레위인은 신앙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이들의 관심이 없다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은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정말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정말 도와주고, 근데 다른 것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뭐 물질적으로, 여러분 육신적으로 돕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그들의 운명과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해야 될 건 2가지예요. 복음 없는 자라는 복음 전에서 복음 받도록. 복음 받았다면 지금 대다수 복음 누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낙오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낙오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살려내는 길이 왜 낙오되어 있을까요? 복음의 맛을 못 받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못 누렸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 누림 속에는 완전 승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여러분 좀 간증할 수 있어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 당한 이들을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 여러 실수도 하고 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 갈릴리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와서 뭐 합니까?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 양을 먹여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쳐라. 그래서 또 물으니까 또 근심하면서 내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근심하면서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라는 전도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례로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통해서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우리 3절에서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느니라. 정말 그 의인 99보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도 귀하지만 저 고통당하는 저들을 건져내고 그들이 정말 복음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복음 제대로 못 가지면 신천지에 다 넘어갑니다. 지금 아주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 확실하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시대는 지금 많은 영적 혼란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고, 그리고 복음 놓쳐서 방황한 이들을 건져내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라크마로 설명을 하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다니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정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그러면서 15장 11절에서 32절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알죠? 그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가서 사는데 뭐 완전히 거지가 돼버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모습. 그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 건, 우리 집엔 종들도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들은 안 되고 종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직을 맞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그때 집에 있던 큰아들이 뭐라 합니까? 내 있을 때는 닭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집 나갔던 아들도 오니까 송아지 잡았다고 그러면서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뭘 귀해 여기느냐. 정말 우리는 복음 안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 저 현장에 지금 복음 제대로 몰라서, 저는 현장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바라보는데 복음 못 가진 사람도 많지만 복음 갖고 못 누리는 사람 널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 너무 널렸어요. 그럼 제대로 복음 전해줘서 복음 답내도록 돕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장 32절 31절 32절만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 12사도와 70인에게 맡기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축복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입니다. 그걸 237 5천 종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근데 여러분이 가서 증거할 때 여러분 혼자 두지 않고 19절 20절에
주님은 부활 승천에 가셨지만 20절 저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한 권능 받아서 여러분이 응답 받았다면 그 응답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님의 그 중심을 여러분 받으셔서 여러분도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정말 이 시대에 복음 없어 죽어갔고 복음 갖고도 못 누려서 고통하는 이들을 건져내는 일에 저희들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먼저 복음 누림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 갖고 복음 누림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